전에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은퇴한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이 이런 그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대답 없이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입을 여시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성공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목회 성공자인지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한 목회자가 성공자인지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대답이지만은 우리에게 참 많은 그 교훈을 주는 대답인데 참으로 이 겸손한 목사님이십니다. 자,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내가 이만큼 했다. 자,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고요. 내가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했고 열매를 맺게 했다. 자, 이런 사람은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평가도 거절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 이만하면 성공했겠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이것도 거절해야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의 평가.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고 뭐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열매들 이것도 여러분 올바른 평가가 아닙니다. 이것도 거절해야 되죠. 오직 주님 앞에서 선 주님의 평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 평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또 진리의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신앙 또 사명 이걸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부자가 이 땅에서 옷을 잘 입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거지 나사로는 비참할 데가 그지 없습니다. 그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이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데를 핥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개들 이건 야생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개는 그 귀여운 집에서 키우는 개거든요. 그 원어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오늘 이 거지 나사로에게 그 헌데를 핥는 개는 이건 야생개입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의 가치관에 의하면은 이 야생 이 개에 의해서 자신의 병이나 이 상처를 핥게 당할 때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이 보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거지 나사로는 아주 비참한 인생임을 비참한 인생으로 낙인이 찍힌 자임을 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은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인 음부에 들어가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에 들어가서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 할 정도로 아주 고통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고 있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든 부자든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죽습니다. 자, 병들고 가난한 자가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서를 보면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도 죽습니다. 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는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여러분 또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 오늘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한 부자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음 세계를 이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자체가 좀 이런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했으니까 지옥에 가게 되고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천국에 가는, 이런 논리적인 내용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 천국과 지옥은 부와 가난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증거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이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 이걸 낙원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할 때는 영적인 후손이거든요. 믿음을 소유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소유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부자가 자신의 형제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신이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애원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회개라는 말씀을 또 부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와서 회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에 왔습니다. 이제 나사로를 보내서 그 5 형제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해달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개라는 단어를 볼 때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부와 가난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신앙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자에게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 이걸 여러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이거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부라는 것입니다. 물질. 이 물질과 이 부는 우리의 이 신앙을 녹슬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한 위험성을 갖게 하는 것이 이게 부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를 통해서
타락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한 부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왜 부자는 죽음 이후에 고통의 그 지옥으로 들어갔을까? 자, 왜 어떤 불신앙의 이 삶을 살았기에 그가 이 고통의 지옥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이 부자는 부 자체를 의지했습니다. 이 물질 그 자체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의 이 위험성, 이 물질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의지입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게 재물은 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자신의 부를 의지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아주 비싼 가격의 옷인데, 이건 특별히 귀족과 왕의 옷입니다. 이 자주와 이 자주색은 귀족을 나타내고 이건 왕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자신의 그 부를 통해서 신분이 상승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믿고 있는 부자입니다. 물질을 의지해서 신분 상승을 시도하는 부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권력도 사기도 하고 또 신분도 바뀌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천한 신분이었는데 과거에 보면 돈을 많이 소유해서 그 돈을 의지해서 신분을 상승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호화로이 생활합니다. 자, 부를 의지해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 이 말씀은 부를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된 이 부자가 부를 의지했지만은 그의 인생을 부가 책임져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맞이할 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거지가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주 복된 죽음이 아닙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저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잊지를 못한 우리 죽음을 잊지 못하는 죽음이 있는데, 우리 정옥자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우리 정옥자 권사님 그 시모 처음 와서 부정기도원에 있으니까 권사님 그 시댁이 저 웅촌이더라고요. 웅촌에 있으니까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마침 부정기도원에 있어서 가까우니까 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축도 딱 하는데 그 어른이 꼬르륵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축도하고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은혜 받은 거예요. 축도 복된 죽음 완전히. 축도 딱 끝나고 딱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딱 예배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 아멘 안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최고 복인 거예요. 이게 제가 임종을 많이 보잖아요. 임종 때 믿는 사람들은 참 얼굴이 환하고요. 달라요. 이게 참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 예배를 드려줘야 돼. 이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권사님도 놀라고 집사님도 놀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친을 다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나사로가 여러분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서 외롭지가 않습니다. 죽음이고 외롭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호의호식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 외롭지 않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천사들이 받들어서 여러분
그런데 부자는, 재물을 의지한 부자는 재물이 여러분 그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순수한 보험성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여러분, 물질을 의지했지만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 천국을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다시 온다, 다시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데리고 내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십니다. 아멘.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의지할 때는 여러분 다 이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거든요.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고 세상에 나와서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자, 자기만을 위한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부자는 부를 통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욕에 누림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호화로이 즐겼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 대해서 평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너의 좋은 것. 자, 이 말씀 뭔가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썼다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이건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너의 물질을 사용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 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사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 되고 욕심이 가득 차면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고통 중에 지옥에 갔을 때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자,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는 어려운 사람 보이거든요. 부의 도취가 되어져 버리면 정직이로서 부를 사용하지 않고 부의 도취가 되면 내가 사치하고 옷을 입고 즐겁게 놀러 다녀도 여러분 이웃이 지금 어려움 당한 것을 안 보입니다. 아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왜? 보이면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옷, 더 즐기고 하는데 여러분 눈이 머리뿌니까 나사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왜 축복인가 하면은, 제가 이번에 우리 선교를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져간다 해도 여러분 우리만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정명섭 선교사님 이번에 제가 갔을 때 거리에 버려진 그 사람들 한 30-40명 모여갖고 저녁에 5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집에서 가출해가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 30-40명 모인 데서 예배를 드는데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대원들 모르게 막 통곡이 나와요. 왜냐니까 한국에 있을 때 너무 잘 먹었고, 이 한국에 있을 때 감사하지 못했고, 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욕심이 씻겨져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와서 또 반찬 투정을 또 했지만은 이 선교지에 갔을 때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지역에 가서 오히려 더 신앙을 받아오고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고 오는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주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 받고 옵니다. 내 신앙이 성장해서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게 너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만 유익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부자는요
자기만을 위하니까 이 귀한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옷 입었지만 죽었거든요. 자, 날마다 잔치를 했지만 죽었습니다. 자, 옷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잔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비싼 옷이 없고 해서 불행하다. 여러분, 이제 다 그만하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다 그 죽습니다. 그건 영원하지 못합니다. 의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잔치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도 성장이 되고 우리의 인격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것 하다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신앙도 여러분 성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자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자, 이 부가주는 무서운 게 정직으로 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부가주는 무서운 게 우리 눈을 어둡게 해서 멀리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 부가주는 위험성입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성경적 올바른 내세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성경의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있지 않습니다.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고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기에, 천국이 있기에 불쌍한 자가 아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불신앙, 이 형식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가 주는 또 위험성은 부를 정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에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간절함도 사라지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안주하려고 합니다. 자, 나누어 주고 구워주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여러분 끊임없이 쌓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여러분 이 형식적 신앙인데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있습니다.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는 믿음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혈통적 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부자를 비유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하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건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혈통적입니다. 자, 세상에 살았을 때 그는 형식적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 무서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나는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나는 부모님이 기도해 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교제를 하고 교회 와서 유익이 있으니까 교회 오고.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고백해야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요즘 부정기도를 가면서 가는 도중에 카페가 있는데 정확하게 수요일 금요일 그 시간에 제가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사서 기도원 가는데 주인이 저하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가니까 그 시간에 그 사람도 저 사람 누굴까 생각. 저도 혹시나 내가 이렇게 자주 가면 저 사람 오해 안 할까. 서로 이런 가운데
카페 그 주인이 제가 기도원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고 자기가 말하는 게 저보고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빠가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울산에 목사라고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데 이게 전도에 딱 이제 접촉점이 된 거예요. 당신은 교회에 나가나 이렇게 물으니까 가끔 이래 하더라고. 이 어머님은 지금 작은 교회를 잘 섬기고 뭐 오빠는 안수 집사인데 그런데 평안히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 묻죠. 오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이래요. 그럼 자기는 어느 교회 가겠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형식적 신앙인들이 많은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교회 안에도 깜짝 놀라면 신방을 가면 한 10년 정도 지나 목사님 제가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와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뭐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없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없으면 거기에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비로소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옥의 고통 중에 가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부에 취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안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긍휼을, 지옥에서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여러분 기도도 긍휼도 다 끝입니다.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옥에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 평안하게 부로 지내다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신앙도 없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환난을 주었어. 예수만 붙잡도록. 이게 복이거든요.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부자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부로 인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이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부가 많고 아무리 자유가 있고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게 고난을 통해서 주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성도들은 징계하는 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계하고 훈련시키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를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자녀들은 부해갖고 문제없이 쭉 지나다 바로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불행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찾는 아주 형식적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적인 부로 인해서 불신앙이 된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주 고통해하면서 그리고 애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옥에서의 고통과 애원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먼저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소유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더 많은 돈을 달라가 아니라 장소적 문제입니다. 이 장소에서는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절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지옥에서는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여러분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최종 장소가 중요합니다. 최종 장소가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도착 이 중간 지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저 좋은 장소에 안 가고 좋은 집에 안 살고 과정,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 장소 천국에 가야죠.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 우리가 여러분 이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품은 위로가 있고 보호가 있고 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품, 보호가 있는데,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쉼이 있고 위로가 있는 집이 있다면 나그네의 고달픈 생활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면 나그네 아닙니까? 늘 제가 다니면서 이 생각나는 게 뭔가 하니까, 짐 좀 작게 들고 올 걸. 여러분, 외국 갈 때 농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잠시 갔다 오니까 농은 집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나그네 삶은 간편한 게 좋습니다. 다 남을 위해서 쓰고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가야죠. 아버지 집을 가야죠. 여기서 여러분 자꾸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자꾸 이렇게가 군더대기가 있어갖고 천국 가는데 어려움 되고,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최종 장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천국 복음 전해야죠. 우리 부모, 형제, 이웃 고통받는 곳에 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 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자의 고통과 애원 속에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 지옥에 와서 고통을 겪어보니까 5 형제, 집에 있는 5 형제가 생각이 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지옥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언급합니다. 지옥에서 회개를 언급합니다. 기회는 끝나버렸죠. 자, 회개,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기준이 회개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 자, 날마다 회개하는 자.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왜냐니까 이 예배 가운데 회개하거든요. 회개할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할 때 하늘의 신령한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이 들어옵니다. 이게 회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도 있거든요. 회개하고 여러분 딱 갈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천국 가거든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강조하니까 2부 하고면서 한 분 별로 멍하니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세상의 것, 이게 복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총. 지옥에서 지금 회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애원 속에 중요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딱 거절합니다. 아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적을, 여러분, 자꾸 나사로를 보내달라. 유대인들은 이적을 많이 구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과 이적, 이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건 너무너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제도 부족하지만 장례식에 가서 말씀 전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바로 또 이어서 결혼식에 가서 또 설교하고, 최고 힘들 때거든요. 이 초상집에서 이런 감정하고 결혼식에 또 가서 이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말씀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말씀 전하는 거예요. 또 오늘도 우리 전도학교 또 말씀 전해야 되고, 신학교 말씀도 전해, 계속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배들이 참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120여 년) 전,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에 말씀의 능력이 임했다. 머나먼 중국의 피음방으로 알려진 은자의 나라 조선. 구한말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그 땅을 사모하는 몇몇 선교사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조선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역사, 그것은 오히려 한반도 바깥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 극단적인 쇄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 땅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들은 중국의 만주, 심양 등지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했다. 홍삼 장사를 하는 서상륜을 만난 것도 바로 이때이다. 로스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된 서상륜은 이영찬, 백홍준, 이성하 등과 함께 로스를 도와 신약 성경을 낙곤으로 번역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1882년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번역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펴내기에 이른다. 이것은 조선 땅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1887년 마침내 최초의 완역 신약 성경 예수 선교 전서가 번역되기에 이른다. 한편 일본에서도 유학생 이수정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 1885년 마가복음을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가 나오게 되고 한반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바로 이 복음서를 들고 조선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치기도 전에 한글 성경은 이미 여러 사람의 헌신에 의해 널리 보급되어 읽히게 되었고 한반도 초기 선교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무수한 박해도 불구하고 만주에서 번역 출간된 성경들을 은밀히 국내로 반입시켰다. 이후 권서인으로 활동한 서상륜은 3년간 무려 15,000권이 넘는 성경을 손수 보따리에 짊어진 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었다 하니 웬만한 믿음과 열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했을 때 이미 서울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도,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수십 명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같이 목숨을 건 성경 보급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본국 선교부에 씨를 뿌려야 할 때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우리말 성경을 통해 건강하고 자생력 있는 토착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민족이 참 복을 받은 것은 성경이 먼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성경을 아주 열심히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1900년도에서 1918년 사이면에도 쪽복음이 620만 권이 권서인들 통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1800만 명이라는데 3분의 1이 성경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아주 뜨거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 부를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아닌가, 또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저는 이번에 정명섭 선교사님 통해서 도전을 받은 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암송을 시키면서, 옛날에 그 앙골라에서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계속 암송 훈련을 시키면서 모잠비크 그 미래 교회를, 지금도 많이 부흥이 된데도 말씀을 가르치기에 몸부림치면서 그 어떤 시간보다 그 초등학생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할 때,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이 말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 천국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좀 신문 기자가 비꼬아서 기사를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읽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등극 1위 해놨더라고요. 참, 여러분, 세상의 권세 영광이 덧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이거 들고만 있고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이거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태신자 전도 주일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회사 사람들을 다 데려오겠다고 이렇게 한 분도 있고 한데, 열심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국가에서 공격해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여러분 중요한 이 무기가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소극적인 대책을 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인 무기는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변화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기도하시고 헌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을 주신 것